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울의 왕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오직 주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 있어서 시작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맺음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비극적인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주하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 패배하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하루아침에 전사하고 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사울 인생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을 짚어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으로 시작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처음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익을 위한 불순종은
영적 타락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비극은 그가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졌던 겁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그럴듯한 핑계로 포장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과 상충될 때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사울처럼 내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며 파멸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불순종과 교만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일생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했어도 마무리인 끝이 불순종과 심판이라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묻고 책망을 들었을 땐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것, 내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묻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을 떠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가졌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사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이익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